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동물에는 혀가 있습니다. 끝이 갈라진 혀를 가진 뱀이 있는가 하면 혀로 냄새를 맡는 도마뱀이 있습니다. 연어와 송어 같은 물고기들은 혀에 이빨이 달려 있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파리나 다른 곤충을 놀라운 속도로 획 잡아채는 혀가 있습니다. 그의 사촌격인 카멜레온은 자기의 몸집만한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은 자신의 귀를 청소하는데 약 50cm 정도 되는 혀를 가지고 귀를 청소합니다. 또 긴 흰 수염고래는 혀는 그 크기가 무게가 다 자라면은 아프리카 코끼리에 만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혀가 있습니다. 인간이 혀로 음식을 냄새를 맡거나 또한 나무 꼭대기에 달린 과일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혀는 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가지고 의사를 소통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말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말을 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앵무새나 구간조는 꽤 능숙하게 사람의 말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앵무새에게 어떤 말을 가르쳤느냐에 따라 앵무새가 주인의 말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앵무새가 이 말을 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앵무새를 키우는 어떤 집사님이 그 입버릇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고 죽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해도 아이고 죽겠네 그럽니다. 전화를 신나게 하고 나서도 아이고 죽겠네, 입 아파 죽겠네. 밥을 먹고 나서도 밥을 맛있게 먹고도 배불러 죽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앵무새가 이 말을 배운 것입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주인에게 아이고 죽겠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을 합니다. 집사님이 말을 못하게 해도 앵무새는 계속 아이고 죽겠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만 그 앵무새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도 앵무새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목사님 댁에 앵무새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앵무새는 암컷인데 목사님 댁에 있는 앵무새는 수컷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목사님 집의 앵무새와 자신의 집의 앵무새가 짝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목사님하고 우리 앵무새하고 짝을 지으면 목사님하고 나는 앵무새 사돈이 되겠네. 교인들에게 자랑해야지라고 어느 날 앵무새를 데리고 목사님 댁을 갔는데 집사님이 목사님 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집사님 앵무새가 한마디 말합니다. 아이고 죽겠네. 그러자 목사님의 앵무새가 말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집사님의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그러니까 목사님 앵무새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가 해결되고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사랑의 말을 할 때, 축복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선한 이웃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말을 함으로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궁이 불타고 허물어지고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사로잡히고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니 얼굴이 마릅니다. 초췌해집니다. 누가 봐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속일래야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왕 앞에 술을 받아 드리는 자가 왕 앞에 항상 밝은 얼굴을 해야 합니다.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왕에게 무언가가 감추고 있거나 왕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정권을 빼앗고 빼앗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방법이 왕을 독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맡은 간호는 가장 자신이 믿는 최측근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음식을 먹을 때 시중을 드는 사람들의 안색이 불안해 보이면 무언가가 감추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이면 그 사람을 신문하고 대답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어 죽이거나 또는 감옥에 던져넣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왕이 질문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떱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답을 잘 해야 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게 된 것입니다. 내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라는 왕의 질문은 술 관원장의 직분은 왕을 기쁘게 하는 자리인데 자신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왕의 형편을 늘 살피고 즐겁게 할 술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너가 나에게 좋지 못한 생각을 품고 있거나 지금 나에게 또는 준 술잔에 독이 들어있는 건 아니냐? 지금 내 수심 있는 얼굴을 보니 내 기분이 몹시 언짢구나라는 왕의 그 속마음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했습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미 마음을 상한 왕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또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긍정적인 국면으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의 질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나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희망사항을 말합니다. 이 대답은 왕의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동문서답의 말에 이 엉뚱한 대답 같은 말에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요구한 모든 것을 왕이 들어주고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말이 어떤 부분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느헤미야의 희망의 언어 때문입니다. 믿음의 말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위기의 상황이요, 부정적인 상황이요, 어려운 상황의 면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말을 할 때도 적절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조건 아무 때나 믿음의 말을 한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누군가에게 희망의 말을 한다, 믿음의 말을 할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주제 파악도 잘 해야 하고 또는 상황 파악도 잘 해야 합니다. 유다는 작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망했지만 유다는 나라였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회복을 희망하고 자기를 그 일에 적임자로 보내달라고 허물어진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희망을 말한다고 해서 유다가 건축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마음에 원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현실과의 상황과의 거리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희망을 말한다 하면 희망을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누가 절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 입장에서 잠잠히 회복의 때를 노리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왕은 유다를 포로로 잡은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앞에서 유다의 재건을 소원하고 자신을 그 일의 적임자로 보내달라고 말하는 것, 그건 너무나 앞뒤 상황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혹여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인입니다. 예루살렘이 성문이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데에 안타까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께 소원을 말하는 것 자체가 희망보다는 더 깊은 절망과 나락으로 빠지는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크게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헤미야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변명하는 말이 아니라 느닷없이 희망을 하는 말이 나오는, 희망사항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변명을 하지 않고 희망사항을 말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왕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의 말을 하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희망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말을 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냥 지나갈 상황인데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의 앞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자신의 말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상황은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희망의 말을 하기를 소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는 안 된다라고 절망을 주고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언제나 희망을 말씀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면 영국의 여왕도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곡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도 이 음악이 울려 퍼지면 일어나 경의를 표하는 것이 상례가 된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 중 42번인 할렐루야가 그 곡인 것입니다. 핸델은 근세기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곡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핸델의 곡이 발표되는 곳마다 불량배들, 즉 깡패들을 들여보내서 그 공연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연장들, 이 사장들은 핸델의 작품을 공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핸델이 얼마나 절망하고 고민했든 낙담했든지 뇌졸중으로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사람 이름 모를 시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버림을 받은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전능의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셔 다스리고 계십니다. 힘내십시오라는 이 한 통의 편지가 핸델에게 큰 위로가 되어 핸델의 몸과 마음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은 핸델이 23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골방에 처박혔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24일째 되는 날 하인이 그 방에 들어갔다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하는 핸델의 모습을 봅니다. 핸델이 악보를 들고 내 앞에 하늘이 열렸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핸델은 영원불멸의 작품 메시아를 작곡한 것입니다. 한 명의 무명의 시인이 보낸 한 통의 한 줄의 이 격려의 편지가 절망과 좌절로 죽어가던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있던, 그렇게 생명을 끝나버리겠다는 그런 현대를 일으켜 세워 영원불멸의 명작 메시아를 탄생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고 언제나 희망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의 희망으로 오셨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언제나 믿음을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죄인들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심지어 희망이 없는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에게도 희망의 언어를 전달하십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지어다. 주님은 절망에 있는 상황에 놓이는 죄인들에게 죄의 실상을 보이시고 죄의 결과를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오늘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사 언제든지 희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언어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믿음의 말은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앞에 죄를 자복하는 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만이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절망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희망을 노래하며 희망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짙은 먹구름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세찬 비바람 뒤에, 먹구름 뒤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본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말하는 자의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바벨론 왕 앞에 있지만 만왕의 왕 앞에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현장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교두보요, 인생의 전환점을 아는 사람은 그 괴로움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여러분이 희망의 주체입니까? 하나님이 희망의 주체입니까?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문제 앞에서 절망의 상황을 탄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고 희망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를 통해 희망을 이루어 가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걸 보며, 그 현실을 보며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린 주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주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앙과 삶에 일치된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교회의 크기는 외형의 크기나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교회의 크기는 사역의 크기이며 선한 영향력의 크기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매일 새벽마다 매일 기도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탈다 할지라도 바로 나를 통해 희망을 이루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희망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성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가정이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희망을 말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한 사람, 희망의 마중물이 되어 부어질 수 있는 한 사람, 희망의 모판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희망의 주인공, 우리의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희망의 언어가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부정과 절망과 비난과 비판의 언어가 아닌 희망의 언어,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 희망의 언어를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우리의 작은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을 타고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인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가 선포할 때 상대가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의 가지만, 내가 선포한 말이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으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그게 주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뿐만 아니라 회복의 말이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용서하세요.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그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분이 더 잘 돼야 할 텐데 저분은 가슴이 따뜻한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헌신으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헌신적이고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져 보입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역시 당신이 최고입니다. 내일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수고하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거 참 잘 어울리시네요. 당신과 악수하니 힘이 생깁니다. 당신을 보면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믿음의 말,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할 때, 회복의 말을 할 때, 희망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을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관계가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